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부분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이었죠.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갈 시기가 언제였냐면 추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강을 건너려면 추수 때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건기 때, 물이 없을 때 건너가야 되는데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시기가 추수 때였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요단강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남녀노소, 가축 모두 포함한 거대한 공동체였죠. 출애굽을 했을 때 신학자들이 약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사이쯤이다 라고 출애굽을 한 인원이 그 정도 됐을 거다 추측들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미 이제 그 가축까지 그들의 재산까지 굉장히 큰 공동체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여호수아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 거대한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능력으로나 또 결단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이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길은 절대 혼자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노력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사라든가 진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자녀의 방학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감들은 한 사람의 책임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들 나 혼자 끌어안고 있다면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상의해야죠. 제가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서 내가 혼자 결정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 아내에게 상의를 하고 이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상의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같이 상의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은 한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는 절대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함께 서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발을 내릴 때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말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요단강 앞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길은 누군가 먼저 잘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발을 내디딜 때 열리는 것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길은 그래서 절대 혼자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함께하는 이 원리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는 각자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명만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무언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함께 길을 여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 있습니다 인데요.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좀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앞에 그래서 서 있는 주체는 여호수아 한 명이 아니라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혼자 혹은 지도자들만 또 제사장들만 요단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섰다는 것이죠. 출발부터 각자가 아니라 함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실 때 항상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에 있는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런 복수형으로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땅에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명, 딱 너 하나 이게 아니라 함께, 한 명이지만 함께를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건데, 물론 신앙은 개인적 결단으로 시작이 되죠. 아무도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아무도 내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내 대신 신앙생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내 대신 회개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길은 공동체의 걸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함께 모여야 할까요? 단순히 예배 출석률을 치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여시는 방식이 공동체를 통해서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각자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무언가 특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나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좀 들여다보면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러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것이 옆 사람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 그것은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건강하지 않으면 한 명 한 명이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하다면 적들은 그 연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또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맡겨진 일들 또 맡겨진 사명들 맡겨진 우리의 신앙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내가 은혜 받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들의 아픔과 기쁨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만을 원해요. 남들이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기만을 원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아 사랑으로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 자신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옆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함께보다 혼자를 더 편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하라,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모임의 공동체, 여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소그룹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귀찮고 힘들어서 어쩌면 나는 혼자 신앙생활 혼자 하면 되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혼자가 너무 익숙해서 함께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혼자가 너무 더 편해서 함께하는 것을 일부러 우리가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혼자 앞서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 앞에 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 여호수아는 혼자 앞서가지 않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전 먼저 요구한 것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리였던 것이죠. 너희가 요단강 앞으로 나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죠.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모임 가운데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혼자 시작됩니다. 하지만 길은 함께 설 때 열리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는 나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누가 믿음이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이 땅의 우리 사람들에게 누가 믿음이 제일 좋냐, 누가 제일 순종을 잘하냐, 누가 제일 헌신을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우리는 함께 서 있어야 하는 것, 남들이 나와 함께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의 옆사람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산되어질수록 어느새 내 옆에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문제의 강을 건너가자 라고 우리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 줄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보면 이제 무엇을 바라보면 누구를 따라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같은 기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보면 4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을 하죠.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두려움과 불확신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다, 이전에 가보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을 전제하느냐? 두려움, 걱정, 근심,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것, 그 길을 건너가야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오죠. 처음 가보는 길, 경험해보지 못한 선택 앞에 설 때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잘한 결정이 될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언약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시작해서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말씀이 있었고요, 공급의 증거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경험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백성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2000규빗쯤 거리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께서 그냥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2000규빗쯤 떨어져라, 기분이 좋아서 2000규빗쯤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하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모두가 동일한 기준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혼란 속에서도 방향이 분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따라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우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하지만 우리가 가깝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거리를 좀 주었습니다. 앞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가끔 이런 때가 있어요. 당황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앞사람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흔히 무슨 지진이 나거나 혹은 이런 일이 날 때 도망 대피할 때 어떠세요? 앞사람만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뒷줄은 다 망하는 거잖아요. 막힌 길로 가고 그런 일들을 종종 영화나 현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거리가 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앞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 앞에 당면한 문제 가운데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걱정과 근심 앞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한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한마음 이 말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마음 하면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무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한마음은 생각이 똑같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음 하면은 생각이 똑같다라고 뭔가 똑같이 입거나 똑같이 먹거나 똑같이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한마음 이것은 성격이나 의견이 같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마음은 같은 중심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아멘.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다는 것 너무나 다양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찌 생각이 다 통일될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생각이 기준이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생각에는 이 말이 기준이 되면 공동체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2절에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겁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 가지 뭔가를 통일시키자가 아니라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시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이라는 것은 각자의 함정과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마음을 푼다는 것은 한 곳을 쳐다보는 것.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게 되는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쳐다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쳐다보며 걷는 것. 이것이 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늘찬송교회 공동체는 어떤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표를 정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표를 기준 삼아서 그걸 바라보며 넘어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자라는 것은 올 한 해 2026년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와 그 기준이 하나로 맞춰졌을 때 비로소 움직일 준비가 되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우리는 함께 준비하고 함께 건넌다라는 것인데요.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는 명령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었죠. 이 명령은 각자가 알아서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준비 없는 열심히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백성의 마음을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 알죠? 기적은 왜 기적이라고 부르나요? 갑자기 일어나니까 기적이죠. 기적은 갑자기 일어나지만요, 여러분, 순종은요 미리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앞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앞서 필요한 것들,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미리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요단강 한가운데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미리 이미 건너편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죠. 수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불편하고 긴장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건너도록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요단강의 한가운데 머물러 서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빠른 사람만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똑똑한 사람만을 위한 공동체가
공동체가 아니라 무언가 대단한 사람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뒤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공동체 안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을 내팽겨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뒤처지고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까지 함께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내 빚이 있으니까 너 갚아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면서 또 격려해 주면서 함께 가자라고 해주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도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만을 바라는지도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헌신과 순종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하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이 헌신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순종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예배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너, 사랑하는 너, 사랑하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빨리 가고 더 강한 것이 성숙이 아니에요. 요단강 가운데 서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성숙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성숙은 무언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성숙이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성장할 때까지 그들의 손을 붙들고 지탱해 주는 것이 성숙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의 기적이 완성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끝까지 함께 갈 때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오늘도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이 땅에, 이 민족에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범람하는 요단강도 막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해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 길은 혼자 잘 믿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강한 자, 많이 아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그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서 각자의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은 모두 언약궤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준비했고 함께 발을 내딛었을 때 마침내 모두가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상의하고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때 그 가정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서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길을 여시는 방법이죠. 함께 한 군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또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혹시 혼자 책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감당하려고, 혼자 앞서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제사장들은 끝까지 서 있었죠.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는 자리라도
기다려야 하는 자리라도 함께 건너기 위해 멈춰서는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라, 우리의 공동체가 문제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라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또 지체들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은 절대 혼자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서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건널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